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귀한 저녁에 모두 모이신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착각에 빠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자야. 그래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자랑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고,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말하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떠한 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고급 의류들을 걸치고 다녔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조차 그것을 가릴 수 없는 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출발점이 어긋난 이상, 우선순위가 어긋난 이상 그들의 신앙은 겉돌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근데 1세기 라오디게아 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에도 있고요. 여전히 미지근하고 제대로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섬긴 적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면 믿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도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현대에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임에도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지식이 모두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설 수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그들의 미지근함의 중심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에게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참된 실상을 알지 못해 신앙 또한 신앙을 키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이들 앞에 주님은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주님과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멘도 아니고 충성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삶으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주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기만은 영적 무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영적 무지는 또한 우선순위, 삶과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인격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자아도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자아도취, 자기 만족에 감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신의 실상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기 만족, 자아도취의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실제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상으로는 거지입니다. 전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최고의 지식인 석학인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도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는 많은 독서와 훈련으로 교양과 상식이 충만한 지성인인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련하고 어떠한 상식도 가지지 못한, 지혜도 가지지 못한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너무 완벽하고 건강하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어떠한 행동도, 믿음의 행동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신의 실상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오늘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듯이 역사 속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졌지만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에도 존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영적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이 한국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영적 착각에 빠진 라오디게아의 이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는 아닌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닌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아닌지 깊이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는 주전 2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라오디케라는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두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무역로의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뿐 아니라 최고급 양모, 이 검은 양모는 쉽게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검은 양모로 만들어진 값비싼 의류 산업에도 유명한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라오디게아를 고대 세계의 가장 부유한 도시의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주후 61년에는 지진이 나는데요, 지진으로 라오디게아 시 전체가 거의 무너졌을 때도 이들은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상당한 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 이외에 라오디게아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과 대학이었는데요, 여기서 제조된 안약은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 라오디게아에는 정말로 풍족한 모든 것을 가진 라오디게아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면 제가 카페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근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여러분, 물 누가 손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 김덕기 우리 교구 이교구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교구입니다. 네, 제가 참 너무 뿌듯하네요. 자, 물이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물을 수급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통해 뜨거운 물을 즐기고 싶어 했었고요.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만년설이 녹아 이 흐르는 차가운 물을 사용하려 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도 골로새의 차가운 물도 이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들어오고 나면 이 미지근해져서 마시기에는 역겨운 물이 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내부의 이단이나 사이비적 가르침이 아니었고, 외부로부터의 유대인이나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1세기 말의 소아시아 도시에서의 이런 보편적인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교회는 없었지만 라오디게아의 경제적 부에 근거한 번영과 사치는 교회의 경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에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아멘이시오라는 주님의 칭호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온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2번 반복해서 말하는 이 진리의 하나님은 바로 The God of 아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또한 그렇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진실로, 참으로, 그러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어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묘사되시는데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멘의 주님이라는 말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과 같은 말입니다. 오르신 하나님, 이러한 말입니다. 이 표현을 아멘으로 풀어 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된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과 속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라고 충성되다라고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 교회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묘사됩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표현되었습니다. 골로새서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웃 도시였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읽혀졌을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골로새서의 표현들은 이미 익숙한 표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읽어보게 하라고 말씀한 바가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의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분이 교회 앞에 서 계심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그 창조의 근본이시요
모든 충성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며 여러분들을 만드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 근데 그 충성되신 이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째 말씀은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15절 16절에서 주님의 책망이 시작되는데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망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속을지라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결코 속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뜨겁거나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차가운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한의원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김선준 목사님도 맥을 되게 잘 짚어보세요. 목사님 건강관리 좀 하시죠?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맥을 짚어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너는 콜라도 끓여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끓여 마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아주 착해서 그 말을 잘 따라하는 착한 어린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콜라도 끓여 마셔보고 아이스크림도 끓여 마셔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맛이 없죠? 여러분, 좋았나? 아이스크림 끓여 먹어봤나요? 그 느끼한 그 미끌미끌한 아이스크림이 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뱉어버리고 싶었죠? 바로 이와 같았던 것이에요. 어디에도 쓸 수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라오디게아는 물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북쪽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배수관을 통해서 공급받았지만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그 물은 더 이상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졌습니다. 또 동쪽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청정수를 공급받아도 그 물은 더 이상 시원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천수는 뜨거울 때 먹어야 유향의 맛이 사라져서 그나마 마시고 사용하기 쉬운데 식어버린 물은 비릿하여 넘기기 힘든, 사용하기 힘든 물이어서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역겨워서 마시기 힘든 그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듯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행함, 그들의 영적 무기력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 활기를 주거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지 못했고 더위에 지친 자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물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저 쓸모없는
불쾌한 존재, 주님이 보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그들의 영적 무기력의 실상은 왜 그러한지를 우리들은 17절, 18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주님은 그들의 심정에 있는 말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영적 무지,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누가복음에 나온 주님의 비유에서 우리들은 이 모습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부자가 오랫도록 먹을 것을 쌓아두고 심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그 부자의 모습이었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바로 다윗의 고백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자이지만 바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 하나님으로 부유한 다윗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로 보입니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나 라오디게아의 이 교인들, 성도들의 말은 주님조차 필요 없을 만큼 배가 부르고 만족스러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자기 만족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한 착각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17절의 말씀처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이것이 그들의 참된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 재리의 유혹,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 어두운 눈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없고
인생이 이만하면 편하게 돌아가고 있고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느낄 때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라오디 교회가 빠져들어갔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영적 착각에 빠지게 된 이 근저에는 나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 부와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야 라는 번영의 신학인 거죠.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번영과 물질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라고 자연스럽게 간주하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이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호세아 1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난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자와 재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호세아서가 선지자가 활동한 때에 백성들에게 만연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 2세 때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국가의 강성함 아래에서 상당한 부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의 결과라고 당연하게 여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부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와 축복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경제적 부와 번영과 사회적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처한 경제적 가난과 사회적 실패의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때로는 있지만 저주이거나 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처하는 부와 빈궁한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경은 부와 재물,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은 은혜와는 다릅니다. 축복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는 율법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보는 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내가 누리는 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졌던 영적 착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부와 번영과 성공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과 육신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번영과 부와 성공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모두 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감사함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물질적 부가 내 영혼의 부요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논할 때 자칫 무시하기 쉬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사업을 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사업을 잘 할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좋은 성적을 열심히 공부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건 사회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 성취를 누리는 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이라면 성실하게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실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부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1차원적으로 연결하는 신앙은 나쁜 신학이 되고, 이러한 신학의 열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진 영적 착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부와 모든 것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 자신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영적 착각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번영과 부는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는 영적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바르게 다루기 위한 시금석이 될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요함이란 이 대단한 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더 이상 관리비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바들바들 떨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한 부요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만하고 편안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졌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부 혹은 내가 처한 편안한 상황이 내 영혼을 위험하게 처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의 사용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을,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물질과 시간 사용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부와 번영과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졌던 심각한 영적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 사용이 우리 신앙의 가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가르침을 반영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혼의 안전띠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질적 부와 번영과 성공이 어떻게 우리로 영적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영적 착각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17절 하반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을 비롯하여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영적 착각의 결과는 바로 영적 무지였죠. 그들이 모든 면에서 무지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눈이 멀어서 자신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곤고함을, 비참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곤고함은 비참함과 불행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비참함과 불행은 그들이 누리는 물질의 안락함에 덮여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정말로 가련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할 때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비빌 수 없는, 의지할 데 없는 비참한 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의 영혼의 실상은 가난함과 또한 눈이 멀어 보지 못함, 그리고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거지와도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언급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외면적인 모습과 대조를 보여주는지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기커녕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기커녕 안약과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의 명성에 어울리게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기는커녕 유명하고 값비싼 블랙 울로, 검은색 울로 만든 명품 의류들로
치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18절에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17절에서 언급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 5가지 중 마지막 3가지와 관련이 됩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죠. 영적 가난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시고요. 당시 라오디게아에서 금을 사서 보유하는 것은 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련하는 자의 불길을 통과하여 순도를 높인 믿을 만한 금은 영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부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해져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금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은 불의 연단 과정, 즉 고난을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도 높은 금은 고난의 효력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의 믿음을 순도 높게 만들어줄 고난을 보내시겠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은 명품 옷들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명품 옷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은 흰옷밖에는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명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흰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리시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수치가 가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은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수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도 흰 옷도 안약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준비되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이 은혜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돈 없는 자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착각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적 착각이 초래하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아는 대로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착각에 빠지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래도록 붙잡고 살아온 그 전제와 편견, 나의 굳은 마음들이 깨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굳은 마음 벽 너머에 있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또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와 영광 때문에 눈이 가려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한 고난 때문에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부인되어지고 그것 또한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깨어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착각과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행위와 수고, 봉사 등 외적 현상과 외적 행위들에 근거하여 나 자신의 영혼을 평가하고 괜찮아, 내 영혼은 평안해라고 말하는 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의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알 수 없는 것 같이,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된 자기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듯이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리는 편안함으로 인하여 영적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 않다고 주님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랜 세월 나를 붙잡고 있었던 전제와 편견,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영적 부요함으로 흰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